아합과 나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최악의 왕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전략적으로 이방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나라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이세벨은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키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이 왕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이세벨이 왕이었습니다. 뒤에서 이세벨이 다 모든 걸 좌우지하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업적은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2절에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해라. 단순히 부동산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왕의 눈에는 채소밭이었지만은 나봇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유산이었습니다. 하필 이 포도원이 왕궁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소박한 밭대기 하나야. 그런데 나봇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땅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적 불순종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합은 이 유산을,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파는 게 이익이야. 이 유산을 가져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채소밭.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저도 나이 드니까 밭대기 하나 갖고 싶더라. 아내랑 둘이 그냥 생으로 운동하기는 싫고 밭 하나 있으면 가서 날마다 밭을 갈아엎고 이렇게 운동 겸 일하고 싶어. 아내랑 둘이. 어디 좀 밭 하나 있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우리 교회가 하나 하면 좋겠다. 교구별로, 가정교회별로 한 고랑씩을 다 줘서 아마 틀림없이 그러면 또 남의 또 가정교회 밭에다가 또 이 씨 뿌려버린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놈이 내 상추 뜯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채소밭을 삼고자 했습니다. 왕궁 곁에 위치한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별로 가치가 없는 그냥 밭.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원하면 돈으로 줄게. 그러니까 팔아 나한테. 그냥 억지로 뺏는 것도 아니라 밭 대 밭으로 바꾸든지 더 큰 놈 줄게. 아니면 돈으로도 줄게. 그런데 이 나봇 집사님은, 이 나봇은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상 계산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냥 그 밭을 욕심내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합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토라졌습니다. 이야, 나이 들어서 삐친 남자 팍 썰어보십시오. 여자분들만 아멘. 나이 들어서 삐치는 남자 팍 썰어보고 싶잖아요. 아합이라는 인간이 왕식이나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토라져 누워가지고 식사하세요. 안 먹어. 부르지 마. 집에서 이렇게 곤조 피운 남자들이 많다 그래. 우리 교회 지금도. 남자분들만 아멘. 사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쯤 되면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남편을 다 좀 깨우쳐 줘야 될 텐데 이세벨은 더 나쁜 년이야. 아합은 골빈 놈이고 어서 많이 봤던 그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세벨은 더 나쁜 여자라. 부축입니다. 이방 안에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오늘로 말하면 무속에 취한 이런 나쁜 여자, 악명 높은 왕비. 이 왕비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밥 먹고 계세요. 내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요, 남자가 삐치고 토라졌을 때 불 붙이는 여자 되지 말고 불 꺼주는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분들만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장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이 이세벨이 못된 짓을 하느냐? 나봇의 이름으로 금식과 종교의식을 가장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 교묘하게 이것을 꿰가지고 이세벨이 작전을 짭니다. 나봇은 결국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후에 이세벨은 아합에게 기뻐하듯이 야펑 말합니다.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왕이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다 합니다. 지가 죽여놓고는 아이고 안타깝게 죽어버렸다고 안 합니까? 이제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면 됩니다. 아합은
삐져 털어져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 서슴없이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죽은 나봇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만족한 얼굴로 땅을 밟았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왕은 웃습니다. 이때 백성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울고 있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채소밭을 얻었을 때 한 사람의 피가 조용히 땅을 적셨습니다. 그 피는 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봇의 무죄한 피를, 억울한 피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지요. 답답한 일이 많지요. 의인의 분노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과 눈물,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이 못된 짓, 이세벨의 이 못된 작전, 백성들은 몰랐어. 그냥 나봇이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웃고 있는 왕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죽이고 빼앗는 인생 살지 말고 살리고 나눠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꼭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그 화가 나가지고 단순히 너도 잘된가 보자 이렇게 단순한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탐욕과 피 흘림을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공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한 피를 땅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피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들의 그 못된 계략을 두고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한 피가 쏟아진 그 땅에서 아합이 결국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딱 전하니까 아합이 진짜 뭔가 좀 뭔가 느낌이 있는 것처럼 느낀 것처럼 약간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을 약간 낮추는 듯한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 쭉쭉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인간이 참된 뭔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죽는다는 말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감옥 간다는 게 두려워가지고 잠시 약간 얼굴이 좀 헬쓱해지고 약간 좀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은,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니야. 눈물 몇 방울 흘린 건 이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참된 회개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단위, 부부단위 제가 이 신앙생활을 강조했더니 어떤 홀로 예수님 믿는 분이 나보고 대놓고 목사님 앵간히 좀 합시다. 혼자 예수 믿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이 교회는 왔다 진짜 아주 내가 애 전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까? 아주 그냥 아들 딸 예수 안 믿어도 화나 죽겠는데 설교 때마다 자식 새끼 잘 키워야 된다고, 잘못 키운 건 부모 탓이라고. 진짜 이 교회는 힘듭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고, 당신을 괴롭게 하려고 이런 설교한 게 아니라 당신 집안의 아픔을 당신 때 끝내
끝내자는 측면에서 당신이 끝내줘야 당신 집안에 어둠이 사라질 거 아니야. 당신 집안에 혼자 예수 믿는 걸 당신 때에 끝내줘야 당신 아들, 딸들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모르고 했으니, 누군가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합시다 얘기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혼자 예수 믿는 집 안에서도 이제는 아들, 딸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된 회개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당장 누구의 목을 쳤어야 되느냐? 이세벨 너희년! 목을 짝두로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이세벨을 여전히 품고 잡니다. 여전히 그 아합 곁에 누가 있냐? 이세벨이 있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권력의 뿌리는 여전히 불의에 닿아 있습니다. 탐욕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냐 했겠지. 뭐 이렇게 한다고 정말 내가 뭐 피 흘리겠냐, 이렇게 건재한데 내가 죽겠는가, 이리 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을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거 참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의인에게는 상급일 거고 악인에게는 진노의 심판일 것인데 갚으신다. 이걸 믿으시냐고. 갚으신다 믿으시냐고요. 아합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죽일 것인가? 내가 과연 죽을 것인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재판을 받아 다 빠져나온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온다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뭐 느낀 척 하다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피범벅이 된 채 병거 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위에서 죽습니다. 그의 시신이 실린 병거가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 하인들이 그 병거를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에서 피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의 말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냐? 이런 소리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이재명 씨가 신경 쓸 소리야. 김문수 씨가 그건 신경 쓸 소리야. 대구에서 지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긴장하며 듣습니다. 제가 어제도 대선 대선 그 후보 토론 잠깐 봤는데 이준석이가 그 상대편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 비하 발언 그 얘기했다가 지금 또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것도 좀 이상한 게 분명히 했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화살은 또 그놈이 다 맞더라고요. 이준석이는 다 좋은데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 기본 A만 좀 배우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한판 하겠던데. 와, 똑똑해. 근데 똑똑한 것과 이 기본 인성이,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 여기서 인격이 없고 신앙이게
그래서 재능은 탁월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안 줄 압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아버려. 핸드폰 꺼버려. 어떻게 하는지 저도요. 뭐 미국에서 찾아오고 어디 찾아오고 하여튼 전화가. 아이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이 1층 현관문을 다 때려 잠가라. 그래서 웰컴 센터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겠다. 사람들은요 뭔가 됐다 싶으면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웃는 곳에서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 장면까지 써가시는 작가란 말이에요. 권력이 멈추면 세상 역사가 스토리가 멈춰버려요. 지금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작가이신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권력을 넘어서고 역사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우소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갚아주겠다. 우리는 말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제가 요즘에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린 팀이 어디 한두 팀입니까? 그래서 내가 뭐 밥 사준다 그래도 감동도 안 하더라. 말해놓고 또 안 사주겠지. 제가 찾아 먹으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밥 사주고 난 잊어먹으니까 꼭 확인해서 일정을 잡아라. 비서실에 말했어. 목사는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갚아준다 했으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그의 피를 잊어먹지 않았어. 아니 사람들이 이 모자란 놈아 네가 어떻게 아합과 싸워 이기겠냐. 그냥 포도원 줘부러라. 아니 더 좋은 포도원 준다고 안 하냐. 아니 돈으로 준다고 안 하냐.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너는 지키고 있냐. 그러다가 돌 맞아 죽었네. 사람들은 참 모자란 놈. 아이고 누가 아니 죽었는지도 모를 거야. 그런데 나봇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걸 붙잡고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봇을 기억했습니다. 나봇은 졌지만 이겼죠. 죽었지만 살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더 많은 돈 줄게. 주일 예배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장사하러 가자. 아니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끊임없이. 아니 믿지 말란 게 아니다. 아니 포도원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서 해. 큰 놈 줄게. 더 좋은 놈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응답받은 땅이 그 땅. 제가 말씀드렸지요. 영광교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 땅은 지금 영광교회 그 위치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합니다. 어이 목사, 어이 목사, 연탄재 갖다 던져버리고 매가지 잡아버리고 난리 치는데 협상이 벌어졌는데 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더 넓은 땅 줄 테니 여기 땅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동네가 독수리 형상인데 여기가 독수리 머리박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배당을 세워버리면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 동네 젊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 피해라. 저는 그때요 아버지의 그 영적 당당함을 봤어요. 못 바꿉니다. 사람들이 또 협박해. 여기에는 물이 안 나오는 땅입니다. 거기가 왜 땅이 비어 있었냐?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땅이라 사람들이 다 밑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 잘 나온 땅, 더 넓은 땅으로 가자. 그쪽으로 가라. 우리 서울 큰아버지랑 우리 식구들은 아니 바꿉시다. 갑시다.
아닙니다. 여기다 예배당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예배당이 왜 세워져 있어야 됐는지 풍동리 입구에 들어서면 알 수 있어. 남미륵사라고 아시아 최대 좌불상이 쫙.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 쇼 영상에 꽃 구경 가야 될 탑10인가 거기에 탁 떠서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쫙 봤더니 거기가 남미륵사. 그 남미륵사가 어떻게 세워졌냐? 그 교회 세우면 죽은다고 하는 그 점쟁이가 그 어디 절에 가서 동국대학교 졸업한 적도 없고 목탁 배운 적도 없어. 학문도 없는 남의 집 일해주고 살았던 사람 어느 날 너무 심하게 아팠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옷 하나 가지고 뿌리를 패먹고 딱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그렇게 뿌리 파가지고 먹게 해주니까 나았게 해가지고 신통하다 소문 나가지고 저를 차려놨는데 동네 사람은 안 가. 다 아니까. 그런데 이 갱상도 사람들이 관광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해주는데 마대자루로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많은 하고 5천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 들어가면 또 막 살 떨리고 막 보통 교인들은 그럴 때가 많은데 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상 큰 사이즈에 따라서 이 공이 달라. 그래서 전국의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큰 불상만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타협하지 않더라. 응답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더 큰 자리로 옮겨줄게. 아니, 응답받은 직장이 이 직장입니다. 아야, 똑같은 직장인데 뭘 너는 그렇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원리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왔습니까? 청사교회는 그냥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지나가다 안 보이는 교회고, 제가 오늘 독동방 설교를 직접 들어봤는데 왔다 설교, 이런 설교 듣고 등록할 사람 아무도 없겠더라고. 오늘 주회종 설교를 했는데 이야 진짜 아주 그냥 구구절절 옳은 소리인데 그것이 문제예요. 약간 허름한 얘기를 해야 이게 만만해 보여야 되는데 아주 정곡을 찔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니까 워베 죽겠네. 둘 중에 하나거든. 야, 이 교회는 진짜 실력이 영빨이 있네 하고 굴복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는 이상하네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결코 타다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올 때 지나가다가 쑥 왔냐고요. 중앙아파트 이사 오는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 왔지만은 이사 와서 쑥 지나갔다가 뿌리 내리고 양육받고 정착한 경우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시스템부터 편안하지를 못해. 저 요즘에 가정교회 영상, 찬양대 영상을 다시 한번 똥 싸면서도 보고 운전하면서도 보고, 참 좋은 게 이 똥 싸면서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 화장실에 놔놓고 오늘 또 똥 싸면서 노영훈이가 다 우리 가정교회 다 모였네, 신기해 죽겠네, 알지도 못하는 동작을 애우라고 하네, 깝깝하네, 막 그런.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불만이 많아요. 영상이 아주 제 첨단이고 노영훈이가 아주 스타처럼 다 등극을 했는데 어찌 우리가 1등을 못했냐. 그 사람 말이 우리가 1등이라고 믿고 삽니다 막 이러. 또 이성진은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 간 그거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목사님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1등이 아닙니까?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내가 심사위원을 안 한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심사위원을 제가 해버리면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 가정교회 그 하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특송 한번 하려고 그래도 힘들어. 곡정하다 힘들고 왼쪽 오른쪽 흔들려고 하면 또 성기를 내버리고, 나는 못 흔든다. 뭐 한복 입고 오자 니나 입어라. 그런데 여기서 뭐 뮤지컬 못지않는 이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에 다니겠어요? 여러분 빼놓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뭐 이정은 형사 헌금, 미션 여러분 나 오늘 또 보면서 야 내가 진짜 백집사였으면 내가 이 교회 단연에 못 다니는 말 나오겠다. 아니 이정은 형사가 왔다 가든지 말든지 교회가 책임진다니 뭐 헌금다. 또 미션 여러분 2개씩을 하는데 다 헌금을 한단 말이야. 주일만 보통 헌금하는데 새벽 헌금하고 수요일에 헌금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왜 왔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니까. 그래서 이 나봇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피를 흘릴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끝내 여기서 승부를 내면 왜 이곳에 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아합의 길이 아니라 나봇의 길입니다. 나봇의 길. 나는 송승관 집사 가정교회가, 송승관이 자기 식구로도 말합니다. 내가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이름도 다 모르는데 양무사를 내가 왜 합니까 목사님? 송도로 1년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그래도 송승관 가정교회 되는가 봤더니 송승관이가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그 마룻바닥 저기 우리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에 도둑놈이 쳐들어온 줄 알고 내가 가서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송승관이가 봤냐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물론 열심히 졸더라고. 이따가 그래서 잠시 오침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 분명히 되는 이유가 있거든. 어떤 가족교회는 남편이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인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부부 양육사입니까? 남편이 기도 안 하면 부인이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안 하면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만나라고 하라는데 안 만납니다. 그 말은 네가 만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만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이곳에 왔을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을까? 여러분은 저를 왜 담임 목사를 청빙했을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걸 붙잡고 우리는 끝내 승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의 부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직함은 목사인데 하는 짓은 농락치고 하는 짓은 잔디 깎고 하는 짓은 상 노가다를 하고 있으니까 조경업자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센터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혹시 지난날에 큰 죄를 져가지고 혹시 여기서 노예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디서 불법 어디 그런 종교단체에 당신 감금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랑 탈출할까요? 그 조경업자가 나보고 그런 말을 했어. 왜? 하는 짓이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작업복 입고 잔디 깎고 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키웠는데, 행고무신 신겨서 키웠는데, 농약을 쳐야 되는데 농약은 등지고 쳐야 되는데 바람 맞고 쳐버려가지고 내가 다 농약을 마셔가지고 자빠져버리고, 청량을 해본 적이 없는 청량을 하라 그래서 청량업자가 나보고 말뚝 박으라. 근데 필지가 3개인데 나는 하나만 신청했어. 모르니까. 근데 청량했냐고 물어봐서 했습니다. 우리 땅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뭐 이 땅은? 그건 안 했는데. 야, 이 새끼 너 진짜 이 대급박에 뭐가 들었냐? 이게 청량을 내가, 신학교에서 청량과가 있나요? 내가 실천신학부 교수 집안은 청량은 없어. 신학과에 조경을 또 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간격을 또 이렇게 잘못했냐고 또 난 뽑으라 그래. 다시 다 심어놨는데 뽑아. 옮기는데 별로 큰 차이도 없어. 조금 옮긴 건데 뽑으라 그래. 그러면 포크레인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포크레인비 줘야 되잖아. 안 줘. 조경업자가 추가 청구했어. 이게 뭐니? 포크레인을 목사님 한 번 더 뽑으라 그래가지고, 이 새끼야 그거 지가 잘못 심은 거, 잘못 심은 거 아니거든. 조경업자는 그게 맞다는 거거든. 뽑아. 그런데 왜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무리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실미도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제 곧 나올 신간에도 썼어. 그곳을 우리는 실미도라고 부른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 못 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포도원을 포도원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포도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처럼 작아도 좋아요. 나보처럼 눈물 나도 괜찮아요.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내 지킨 그 사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인내로 경주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권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담임 목사의 직분, 양목사의 직분, 총무의 직분, 내려놓으란 말한 적이 없는데 함부로 내팽개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까짓것 총무 것이 뭐다냐, 양목사가 뭐다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아닙니다. 포도원 팔아버렸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그렇게 훼손하고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주의 종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제가 어떤 직함을, 어떤 직분을 맡겨드리면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아. 나는 우리 샬롬 찬양팀도 지금 보니까 오늘 수요예배까지 한 주간 동안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해요. 우리 애들 보니까 입술 터지고 잇몸이 붓고, 아니 애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도 힘드는데 내가 앞에 성진이 자꾸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신경 좀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어. 성진이 어떨 때는 눈 뜨고 어떨 때는 저거 야가고 왔나 저거, 어떨 때는 또 막 그러니까 집 잠을 깨우는 시간이 됐다. 이쪽에서는 또 옛날에 우리 하람이가 또 하면서 잡으러 또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하람이가 서서 잠을 안 자더라고. 근데 자리가 여기 이쪽으로 내려갔더니 옛날에 여기 앉으니까 등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시험이 안 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얼마나 그 자리를 지금 지키는 나봇들이야, 나봇들. 자빠져볼까, 겁나 자빠져볼까 봐서 아주. 그러다 또 이제 저 밑에 앉아있으면 또 어디서 또 과자 한 봉다리 갖고 와서 과자를 또 허벌나게 먹어버린다네 또. 그러니까 아주 살기 위한 나름대로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끝까지 나봇 시골에서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끝내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자식들이 대로처럼 열려버리더라. 양병식 선교사 아시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한국 갈 일정이 잡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이가 드디어 대학 입학을 했는데 존스 호킨스 대학에 의료 쪽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랬지 될 줄 알았다. 왜? 선교사 자녀들의 프리미엄이 있어. 농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프리미엄이 있더라고. 목회하면서 큰 영광 누린 집 자식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큰 사이즈는요 자리 지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동기들 말 들어봤더니 새벽에 한 명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러면 설교하기가 쉬운데 그분이 문제는 뭐냐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와이프를 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은 권사님 안 나왔으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갑시다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참 헷갈리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모님 보고 설교하고 있는 사모님이 중간에 화장실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다렸다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이 개척교회 이 목사님 이 사연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이.
그러겠잖아요. 사모님 보고 설교하고 사모님이 갑자기 졸압을 든가 잠깐 뭐 밖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오세요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새벽 강대상 밑에서 끝까지 나무처럼 그 포도를 지킨 집 후손들 하나님이 갚아주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이 약속, 이 역사 믿으시기 바라고, 아합의 그 말도 안 된 요구 앞에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멋진 이 시대의 나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